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니다.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수고와 주께 맡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살아가는 분야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으리라 봅니다. 맞죠? 예, 오늘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리라 봅니다. 평생 배운 그 가치의 중요성을 따라서 현재 직장, 비즈니스, 학교 또는 은퇴한 후에 나름대로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줄 압니다. 살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계획했던 대로 이룰 것이라는 어떤 그 자신감 혹은 확신 속에 살아왔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성취하셨나요? 내 인생에서 일찍 심한 병이 들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질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플랜 속에 있었나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게 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거나 계획 속에 포함된 것이 있나요? 가족 중에 누군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만 했었지 나의 가정에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의 플랜 속에 그런 불행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해 아래서 보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오늘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아멘. 솔로몬은 말하기를 5종류의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노력하고 땀을 내며 수고하였지만 꼭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님을 해 아래서 보았다는 것이에요. 발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1등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군대가 강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늘 승리합니까? 아니죠. 지혜롭다고 하여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총명하다고 하여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항상 인간들의 상식과
또 이해 가능한 범주 안에서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 중에는 뛰어난 재능이 가진 자가 있고 능력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과정을 지나 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항상 인간 자신의 능력이나 도덕적, 인격적인 자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죠. 우리 사람의 행위, 노력, 그런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은 자기 분야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힘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수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 수고, 책임감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노력하세요. 수고하세요. 시편 128편 저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인간의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여기서 좋게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래요. 오늘 점심 식사 거르시는 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 아름다워요. 그래서 점심 드셔도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가서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도 내일 온다 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야 되고요.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나가서 일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래요. 먹지도 말게 하래요. 바울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쏟아 진정으로 힘써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거나 대충 살거나 게으르게 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노동 혹은 일, 이런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수고와 땀, 열심히 일하는 것 왜 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생각을 안 해. 근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게 하신 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을 친히 이끄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사고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이 관계를 알아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사람들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전도서 9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전도서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What they do are in God's hands.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이에요.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솔로몬은 모든 인간의 존재 자체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솔로몬뿐이 아니에요. 성경 저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 제한적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다 깨닫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걸 안다 뿐이지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뜻이 있었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16장에 가보면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16장 3절 말씀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다음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시작. 너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말한 너의 계획하는 일, 너가 하는 일은 전부 뭐예요? 인간이 행하는 노력과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 노력해야 돼. 수고해야 돼. 그렇지만 사람이 어떤 일에 내가 수고한다고 그 일대로 다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플랜을 짰다고 합시다. 플랜 짜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플랜을 짜면 어떻습니까? 행하죠. 그 플랜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플랜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누구의 도움, 누구의 관할 아래서 그분께 맡게 됩니까?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지만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알아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죽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누군가의 전도로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희망을 삼고 소망을 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게 되었나라고 간증하는 것 많이 들어보신 줄 알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왔던 절망은 소망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 대문호이자 시인,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자각시키기 위함이다. 아멘.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절망 속에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인생이 알지 못하는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불행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 12절을 이제 읽어볼 텐데, 내 삶에서 불행스러운 사건의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촘촘한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는 것처럼, 올무에 새가 걸리는 것처럼 재앙이 갑자기 닥치면 사람들은 덫에 걸리는 것이다. 자,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제 자라나면서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희망적으로 살죠. 그런데 인간에게 뜻하지 않게 들이닥치는 불행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으로 인도한다면 엄청난 반전이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 절망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불행, 그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불행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고 더욱더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가게 만드니 이것이 절망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 채 그 사람이 만약 죽음을 당한다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죽음이 왜 무섭냐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성취하기 전에 죽음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래요. 아직 내 꿈도 못 이뤘는데.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건 그냥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꼭 나이가 꼭 들어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찍 병들 수 있고요,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계획과 꿈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그 엄청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이제 9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아까는 어떠한 관점에서 읽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가 끝나고 선물을 드려야 되겠어. 설교를 잘 들었어요. 자, 아까는 9장 12절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읽었죠? 불행한 관점. 불행한 관점이라는 건 이제 내가 오늘 불행한 일을 당해도 내일 또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죽음의 관점에서 있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까는 불행한 관점에서 읽었다면 지금은 이제 죽음의 관점에서 있는 거예요. 뭐를요? 전도서 9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사람은 자기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촘촘한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는 것처럼, 올무에 새가 걸리는 것처럼 재앙이 갑자기 닥치면 사람들은 덫에 걸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껏 헤엄치던 물고기가 촘촘한 그물에 딱 걸렸다는 건 뭐예요? 그날 밤에 이 물고기가 어디에 올려져요? 식탁에 올려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의 관점은 불행이라는 관점, 재앙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자 이거죠. 지금은 죽음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마음껏 날아다니던 새가 올무에 딱 걸렸어요. 그날이 끝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오늘 말고 다른 날에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전 지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어요.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만나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치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은 세워놓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어느 날 죽음이 왔다는 거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나와요. 이 단테는 지옥을 실제로 보고 나서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단테가 그저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단테의 지옥을 보면 9개의 지옥이 단계가 나오는데 이게 원으로 돼 있어요. 9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 이제 지옥 4번째 단계에 보시면 이 단테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어떤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단테가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기는 이제 물질에 관련된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는 지옥이에요. 근데 물질에 아주 지독한 구두쇠가 있어요. 구두쇠들이 거기 다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쾌락과 사치와 펑펑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또 저기를 가는데 거기에 이제 뒤섞여 살고 있는 것이. 거기에 이제 막 무겁고 큰 돌을 막 밀고 있어요. 서로 충돌해. 구두쇠 쪽과 낭비하는 쪽과 그냥 계속해서 부닥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서 이 단테가 저 4번째 지옥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큰 돌을 굴리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구두쇠가 먼저 외칩니다. 돈을 왜 써? 모아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치하던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돈을 왜 모아? 돈 써야 돼. 계속해서 그 말만 들려요. 저 지옥에서 그 말만 들려요.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도 이 땅에 살 때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없었겠어요? 물질에 대한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구두쇠라고 해봅시다. 돈을 평생 쓰지 않고 어카운트에 돈이 얼만큼 모이는 그 재미, 그 계획. 내가 몇 년도에는 이만큼 쌓을 거야. 내가 몇 년도에는 이만큼 모을 거야. 계획이 없었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사치하며 낭비하던 자들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계획이 없었겠어요? 내가 이제 펑펑 쓰며 나를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사치하며 인생의 계획을 세웠을 것이에요. 그 재미로 살았겠죠. 그러나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예전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관만 바뀌나요? 내 세상 가치관이 변하고요. 예수를 만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단테는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단테의 신곡을 만들었겠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나누고요. 복음 전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책임성, 즉 우리의 노력과 수고,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은혜로. 이제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나요? 가스펠 가수인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십니다. 단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단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어디든지 크리스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나의 수고와 주께 맡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되 앞으로 최선을 다하며 힘써 노력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항상 그 분야에서 1등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1등은 못해도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 분야에서 1등 못해도 돼요. 그러나 최선은 다하자 이거죠.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니다.